그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잉태하고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뭐 의식적으로 지은 죄든 그렇지 않은 죄든 내가 실수했든 안 했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에 빠진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이제 죽어도 천국이 간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죠. 근데 이제 이런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이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까?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앞에 있는 말씀이 이렇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썩지 않는 소금과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게 이 세상에 파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은 그 어떻게 조화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 이런 말씀에서 죄인이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두셨다는 거잖아요. 그 빛이, 내 역할은 빛이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내가 비춰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안에 빛을 두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게 하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소금을 두셨기 때문에 소금답게만 살면 돼. 소금이 소금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미 소금인데 내가 소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안 썩어.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평화로워. 내가 있으니까 사랑이 흘러나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이 흘러나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신분이, 내 신분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내가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내 창조주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이 등불을 켜서, 그죠? 초를 켜서 이 강대상 밑에 두거나 혹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촛불을 두려고 켜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켜는 것은 요 위에 이 책상 위에 놓고 이 주위를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촛불을 켜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등불을 켜는 것 같다. 내 안에 등불이 있어서 그 등불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안으로부터 빛이 나와야 해. 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씨 뿌리는 부위잖아요. 그죠?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 그죠? 씨가 보이지 않게 땅에 묻혀지는 것은 그게 씨가 그대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와서 큰 숲이 되거나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말씀이죠. 씨는 땅에 뿌려져서 땅이 문제가 없으면은 씨 자체의 생명력은 크 나오게 되어 있어. 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땅이 문제냐 하는 것이지 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창조하신 내 안에 빛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덮어버리고 싹을 나지 못하게 하는 땅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죠? 원래 인간의 존재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창조한 아버지로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땅에 보냈나 이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내 안에 있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내 모습과 지금 이 내 모습 내 인물이 이렇게 생기고 지금 뭐 머리가 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 그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인간의 육신의 그 모습이나 혹은 지금 내가 어떤 뭐 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빛이 나올 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게 나올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땅에 묻혀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이 자라야 그 씨의 의미가 씨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빛이 나와야 내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숨기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도 없고 자랄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려놓고 안 자라는 씨가 안 나오는 씨에서 싹이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지금 이 내 모습과 내가 하는 역할은 등불이 놓인 등경이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야 될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뚱뚱하게 생겼는지 뭐 날씬하게 생겼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그 관계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뭐 목사를 하고 있든지 어머니를 하고 있든지 아버지를 하고 있든지 그 관계가 없어. 문제는 그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 씨가 싹이 나오고 있느냐는 문제죠. 하나님이 빛이 새 나올 수 없는 곳과 씨가 자라지 못할 땅에 빛을 두고 씨를 뿌렸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빛이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곳과 씨가 자랄 수 없는 곳에 빛과 씨를 두셨을 리가 없어. 그 내 모습을 보면은 다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 역할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내 인생의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위대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죠. 그걸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들리지 않아요. 참으로 들어야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걸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밖을 보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빛이 있을 때 그걸 깨달아요. 내 안에서 생명력이 나올 때 아, 내 안에 생명력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공부를 하거나 정보를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안으로부터 나와서 밖을 밝히는 거잖아요.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생명력도 씨 안으로부터 자라나지 생명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예인한테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 이게 이 진리가. 제가 요새 서선대사 시를 몇 수 읽어보고 그러는데 서선대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선대사가 80세에 죽었는데 죽는 날 목욕을 착 하고 앉아서 시를 하면서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이드니 80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그대입니다. 이러면서 앉아서 죽어요. 그죠? 뭘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런 시 한 편 쓰고 돌아가십시오. 그죠?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이드니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대로 행해야 돼요. 서산대사처럼 내가 그대구나. 내가 그리스도구나. 이 깨닫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차원으로 내가 깨어나서 야, 내가 그리스도고. 근데 이웃, 그 눈으로 보면 이웃 안에도 그리스도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내가 사는 의미죠. 그러니까 80년 전에는 내가 그대가 나이더니 80년에는 내가 그대로구나.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말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한테 부족함이 있을까? 그죠?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시가 마음에 흘러나오는 사람은 온 세상이 자기 거야.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죠? 그 말이 들리는 차원으로 깨어나야 돼. 그걸 어떻게 깨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데 참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 너무 사건이 많아지고 진짜 뭐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인생이 억수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리는 간단하죠.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세상이 복잡해. 그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모든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이지 실제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해. 그럼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 나를 보냈냐? 그게 사랑의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은 지금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나를 결정하는 거라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해서 산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은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 그러면 길이 안 보이지요. 아, 내가 결정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열쇠는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듣는 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뭘 받아들이는 걸 항상 내 마음을 성찰하고 주시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이 지금 뭘 받아들이는가를 성찰하죠. 주시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살면은 이 환경이 나를 끌고 가버려.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 인생은 고달퍼. 그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이 환경이 나를 불안전한 불확실한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밖에 있는 걸 들어요. 그죠? 항상 듣고 살지. 뭘 듣는가 이러면은 아, 요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항상 대상을 지각하고 삽니다. 항상 이게 이렇구나. 저게 이렇구나.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살죠.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고 텔레비를 보고 요즘 뭐 인터넷에 그 정보의 홍수 막 밀려 들어와. 현대인의 삶의 거의 전부는 광고가 결정하는 거 아닐까? 그죠? 홈쇼핑 그게 정말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도 많더냐. 광고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 인터넷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린다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정보를 수집하고 뭐 돈 버는 그 어딘가 정보를 수집하고 뭘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또 설사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더라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바람 빠져나간 듯이 다 빠져나가고 허전함만 남아. 마음이 공허하니까 덩을 붙들려고 그래. 그죠? 그런 현상이 너무 주위에 충만해. 너무 많아. 그죠? 내 마음이 허전하면 왜 허전한가를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는 거 이거는 잊어버리고 더 채우면 될 거라고 이렇게 막 그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 들으면은 두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들으면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듣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선거에 이기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보를 수집하는 들음하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내 깨달음하고 다른 거라고 그죠? 그 차이 아시겠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알의 차원이라 그러고 깨달음의 차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듣는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듣는가? 안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오는 알의 차원을 듣고 있는가? 뭘 듣는가를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 정보가 머물고 있는가? 안 그러면 깨달음이 머물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내보고 그리스도를 안 그래.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확신이야. 대상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알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죠. 참 나는 그리스도고 이 세상에 있는 에고는 현상일 따름이구나. 이 깨달음은 정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알미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그러니까 지각으로서의 지식이 내 마음에 있는가? 안 그러면 알므로서의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삼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 살 수가 없어. 지각의 정보가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서 살 것이고 그 정보의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고를 많이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딸려가게 돼 있어. 제가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텔레비에 보면 한 농기구 좋은 게 딱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문을 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각을 따라가면은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죠, 그죠? 아니 그게 뭐 분명하잖아요. 정보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정보를 따라갈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고 두 개는 너무 분명하지. 그러니까 네가 뭘 헤아리려고 있는지 네 마음을 상가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결정하고 살아. 헤아리고 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보 속에서 헤아리를 사면은 정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거기 더 말려듭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 돈이 벌리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에 더 매여버려요. 그렇죠. 그 안으로 자꾸 더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이 점점 더 심해지지 그 헤아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헤아림을 선택할 거냐는 문제다 이 말씀. 어느 헤아림을 선택할 것인가.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로부터 해방될 것 같아요. 절대로 해방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보다 공부 잘하는 놈은 꼬라지를 못 봐.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문제라고요, 그죠? 공부 잘해서 공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더 말려들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가.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져, 그렇죠?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해서 그 예수가 자꾸 커져. 나중에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야.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내 마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지 마음에 소견대로 사는 거지 뭐. 결론의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셔서 하나님이 빛이 없이 씨가 없이 씨앗이 없이 이 세상을 보내지 않았고 빛이 못 비치고 씨가 자랄 수 없는 곳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를 파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빛이 비치게 하고 씨가 자라게 하면은 빛은 점점 밝아지고 씨는 잘 자라서 큰 나무가 생기기 시작을 해. 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커지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정보를 수집해서 뭘 내한테 끌어들이는 걸로 해서 사는 사람은 끝에 가면 지 안에 쓰레기만 남아 있어, 그죠? 요 텔레비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막 쓰레기 주고 자기 집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라더라? 그것도 그 병이라고 그러대, 그죠?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쓰레기를 주워 담아 지가 부자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때문에 노력했는지 모르고 공허해져. 근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돈을 벌고 뭐하고 쌓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빛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씨의 생명이 끝장이 난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온다. 있는 것마저 사라질 때, 나 안에 사라진 게 아니라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다음 생애를 기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가 이번 생에 못 깨어났으니까 또 다음 생에 와서 다시 고생해라. 그 방법밖에 없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내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께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채울 건지, 정보로 채울 건지, 안 그러면 깨달음 쪽으로 갈 것인지. 지금 내 결정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일 할 것도 없어. 지금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내 내일을 결정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사십시오.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헤아리고 가면 그리스도로 서울 깊이 들어갈 것이고, 세상을 헤아리면 세상의 을매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맞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절대로 안 보냈어. 그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망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나를 보내셨을 리가 없어. 상처받고 힘들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리가 없지.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한 거지. 근데 돌아서면 돼. 지금. 항상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나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지금 나는 여기 나를 보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 맨날 연불하듯이 반복하고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해결되지. 안 될 리가 없지. 전혀 뭐 동의가 안 되는 얼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리가 없어. 그죠? 돌아서면은 지금 여기가 천국고 하늘로 가는 길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서면 돼. 언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을 게 있는 줄을 주시고 있는 것을 더 풍성히 받아 내가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임을 깨닫고 기쁘게 힘있게 전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